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평안을 만드시기를 노력하셨나요? 아니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셨나요? 이번 주간에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시고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꽁꽁 안으로 숨어 있던 두려움과 또 그들의 어떤 자책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닫혀진 문을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게 신앙생활의 감칠맛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광야에서 이도저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함이 가득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회개를 외쳤던,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증인이라는 그 삶 자체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가 되냐면 순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나는 증거하는 삶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갈 거야.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정말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누구에게 칭찬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그 길을 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과정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또 회개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강력히 호소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면서 온전히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요, 입만 벌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부름을 받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은 7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가 무엇하러 왔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무엇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죠? 증언하러 왔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야 동환아 너 그냥 세종교회 가,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증언하려고.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증언하려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림이 없었던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잠깐 살아가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잠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입증하는 증인이 되고, 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증하는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다 가는 인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다 가는 그런 인생이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걱정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인류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직장과 나는 뭐예요? 빛을 증가하는 하나의 계시적인 시간을 감당하는 사건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라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느껴지게 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뭐가 없을까요? 후회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좀 후회가 좀 되세요? 아휴, 내가 어쩌다 부름 받아가지고 이 좋은 날씨에 꽃 구경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다른 무언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 시즌이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들을 나온 분들은 이제 자기들을 열심히 이제 증거를 해야 돼요. 어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선거할 때 자원봉사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차, 요즘 들어서 가장 바쁜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제 동생입니다. 굉장히 바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되게 바빴거든요. 제가 바쁜 것만 생각하지 제 동생은 바쁜 줄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원래 전화를 잘 안 해요, 저희들이. 남자애들끼리. 그는 전화는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기 신방을 나가기 전에 잠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동진 해가지고 인터넷 뉴스에 검색이 되더라고요. 인터뷰가 했어요. 선관위에 지금 대변인으로 있는데 한 15분, 20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 입장을 막 증언을 해요. 증거를 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선관위 일을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왜 이렇게 인터뷰는 긴 거야? 왜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막 15분 막 그렇게 돼요. 15분, 20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더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보통 15분, 20분 설교하는 것보다 그걸 듣는 그 시간이 막 더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5분, 20분 동안 정말 선관위의 입장과 또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주의사항들을 잘 이렇게 선거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제가 막 떨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했어요. 그 뒤로 수고했다 그런 전화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그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 관계된 사람들은 막 떨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물건들을 증거하겠죠.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옷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요즘에 어떤 분들은 또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모든 어떤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핫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눈물의 여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받았어요. 눈물의 여왕. 그걸 칭찬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증거하는 삶을 이 시간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 세상은요, 갈수록 불신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으로 그렇게 강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부여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빛을, 그 맛을 내지 못해요. 빛도 마찬가지. 어떤 자기를 태워서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또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요,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뭐를 바라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기가 좋으세요? 악취가 좋으세요? 예, 향기가 나야 돼요. 악취를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 여러분들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뭐예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또 나는 나의 그 일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주님이야.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의 역할로서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말들대로 던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정말 깨어있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읽으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들로 편지를 쓰시고 향기를 바라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빛, 죄악의 빛을 드러내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말씀에 합하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00점 맞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다가 쓰러져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입증하는데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해버립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이 왜 가능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만난 기쁨이 있으세요?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못 전하십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그 예수님 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직접 만난 그 체험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좀 체험 좀 있어. 그것 가지고 오늘 못 전하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만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오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다가오신 그분을 자 봐라.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체험이 있어요. 봐라. 내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랬었어. 누가 그걸 믿어요? 오늘 똑같은데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카더라 옛날이더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 다가오신 그분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삶으로 오늘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를 한 줄 아세요? 멍하니 서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야, 우리는 언제 가려나?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마련하려나? 어떻게 지나가려나? 이때 뭐라고 해준 줄 아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야, 정신 차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 땅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왜 부활했고 내 승천하고 내가 왜 성령님을 보내려고 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해야 될 그 사명들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늘 쳐다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네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네 일 할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나? 부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나세요. 제자들도 혼났잖아요. 다가오시는 그분을 내가 오늘 체험하고 외쳐라! 외쳐라! 내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장 명료하게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란 말이 같은 거예요. 순교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라는 것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굉장히 또 목사님 또 왜 오늘 또 죽으라고 하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 헌신을 잇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이런 접근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막 선교해가지고 내가 막 죽으리라 그러시면 안 돼요. 혼나요. 너에게 맡겨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 땅 대한민국이 있고 세종교회가 있는데 어딜 가냐는 거예요. 예.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산에 방목했던 양을 몰고 이제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들의 등에 긁힌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목동이 이제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좁은 길목에 작은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오면서 그 가시에 항상 양들이 긁히는 거예요. 목동이는 그 다음날 이제 가시나무를 베어버리리라 하고 톱을 하나 딱 챙겼어요. 갑니다. 목동이 그 가시나무를 딱 보는 순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려는 순간 작은 새들이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양털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들이 가시나무에 걸린 그 양털을 모아서 그들의 둥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동은 톱을 집어넣고 가시나무를 베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양들의 작은 아픔이죠. 작은 희생이죠. 작은 헌신이 다른 새들의 행복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들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매일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따뜻한 집, 안전한 환경, 무엇 하나 누구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나의 영생을 위한 그런 기도와 헌신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행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을 헌신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절대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낼 때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 물질을 통해서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안 보이시냐고 소리소리 지르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 헌신하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그 헌신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현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갑자기 뭐 구름이 막 그런 하나님의 현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 아내가 있어서 좀 미안한데, 가는 순간 오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할 때 막 한 15일 막 20일씩 이렇게 가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갔었어요. 가면은요 그 아이들이 눈동자를 보면 돌아오기가 싫어요. 돌아와야죠. 근데 맑은 눈동자 보고 너무나 그 청명한 아이들의 그 마음들, 생각들,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요, 와, 저걸 내가 오리지널 사운드의 트랙으로 저걸 녹음을 해가지고 와야 되나?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 갈 때마다요, 이전 교회에서는 보통 선교 헌금 예산을 한 시즌 가면 한 5천에서 1억을 잡고 가요. 예, 그 정도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최고의 것들로 그들에게 선물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찬양을 해주고, 그렇게 애들 데리고 정성과 땀을 흘려주면서 섬기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되고 그렇게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피부로 느끼듯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세종교회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몇 명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영혼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 믿음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절대 자녀들을 믿음 못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심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심어주는 것 같이 했는데 안 심어졌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믿음의 통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너는 통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증인의 사명이 감당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